시편 9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기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사를 근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온 세상에 대해 베푸시는 그러한 경륜 섭리에 관한 노래, 그 모습에 관해서 노래한 시를 모아서 기록한 95편부터 100편 사이에 있는 시 가운데 네 번째 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96편과는 내용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96편의 경우에는 인생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절대성, 초월성 그리고 공의를 강조하며 만민을 향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다면 98편인 오늘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시 일깨우면서 장차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저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0인역 다른 번역본인 70인역을 보게 되면 95편부터 100편까지를 모두 다윗의 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오늘 말씀과 유사한 표현들이 이사야서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본시 98편을 이사야가 쓴 시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특히 98편 오늘 말씀을 이사야가 쓴 시로 보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패한 사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인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자기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다보며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견해를 취해도 무방하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시 전체의 서원어르시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3절에서는 앞에서 기이한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로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온 땅을 향해 여호와를 즐겁게 찬양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온 세상에 행하실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그 백성들의 찬양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도 자주 놓치고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이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구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생각, 이유를 따져보게 된다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컬어지는 이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분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쓰러져 가서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그 백성들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단지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모습이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은 더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2장과 3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로는 이런 사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도 죽어도 잊지 말고 기억할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 마셔야 한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보면 그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거나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 유익, 내 성품, 내 자존심 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나 구원, 회복의 역사, 이 모든 것마저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 시인의 노래처럼 말씀을 계기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영성 성품까지도 거룩하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을 더 크게 빛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자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중요한 것,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 구원했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디로부터, 어떤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해 주셨는가, 누가 구원해 주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셨으므로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해방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구원해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그들이 죄를 지어도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 징계는 하셨지만 회개할 때 그들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 다시 구원해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애굽에서의 해방과 바벨론에서의 회복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대해 얼마나 성실한 분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씀만, 그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가, 인자하시고 성실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건이나 행위로 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오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조건이나 행위는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또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건과 행위만 본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게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하지만 그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실하심이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노래할 수,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과 그 모습과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고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끝없는 사랑과 진실하심, 성실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